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로부터 63절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너는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 1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같고 본문 말씀은 16장 44절 63절까지입니다.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50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 때문에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음부가 홀리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에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니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돌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되새김질하며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죄인이라 여기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라 하는 주님의 경고하심으로 들리게 하시사 늘 아버지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들 겸손하게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흘려보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찌르게 하셔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의 말씀은 여인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누구요? 남유다를 일컬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남편 사랑을 받고 남편한테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했어요? 간통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그 꺼리낌도 없이 뻔뻔스럽게 아주 낯두껍게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정말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것들은 기억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결국 뭐예요? 자녀도 불구덩이에 넣을 만큼 자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만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 결국은 그 여인의 자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면 악했지,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더 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내려오는 말인데 그 어미의 그 딸이 걷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었습니까? 우리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간통죄를 범할 정도로 헛된 것, 더러운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악한 것, 죄악에 속한 것, 그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겠냐? 그 딸은 어떻겠냐? 남편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다리를 쩍쩍 벌리며 자기가 채울 욕심을 채우는 음행하는 자, 정욕으로 가득한 자, 세상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자, 사치를 좋아하는 자, 그래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남편을 배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시피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줘가면서 음행하던 그 여인, 그것을 본 딸은 어떻겠냐? 그 자녀들은 어떻겠냐? 정말 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싹을 이미 보고 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모리와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들이에요.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하는 족속인데, 이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하는 백성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악이 가득함으로 가나안을 멸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악으로 가득하여 저들을 치우고 너희들을 세웠는데, 지금 너의 형제, 너희의 정말 아우처럼 너는 그렇게 거미의 그 딸처럼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가증되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편에 거주하는 소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편 오른편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와 소돔을 지금 이끌어 얘기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하지 아니하다, 우상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멸시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실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유대 민족은 쳐주지도 않던 부정한 자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돔은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하며, 그 다음에 정말 심지어는 동성연애로 정말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대표성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바로 네가 하는 모든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딸들이 되고 하는 짓이, 너희 온 가족이 죄악상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없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소돔 족속, 소돔 성, 그 다음에 저들 거주하는 사마리아 성, 저들과 다를 게 없다. 아주 짝을 먹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더욱 부패하였다. 망한 성 소돔, 그 다음에 부패하여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다 일컬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멸망의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보다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 더욱 부패하였다. 누가요?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돔성에 있는 그 딸들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만큼 부패하지 않았어. 너희들만큼 행하기 더럽고 추악하지는 않았다. 그게 뭐예요? 망이 없었던 성에 있었던 자들보다도 너희들은 지금 더 악하다. 더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이 되셨으면 이 탄식하시는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겐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소돔이 너희보다는 낫다고 했는데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 그 얘기 뭐예요? 너희보다 나은 것이 멸망의 패망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데 결국은 너희는 이것들을 아예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들보다 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표로 무엇에 대한 죄악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교만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교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인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사실. 소돔은 교만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은 끌어내리고, 우리의 악함이죠. 그리고 자신은 정하다, 깨끗하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주께 구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끌어내려뜨려 주소서. 그리고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늘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돔의 죄악이 뭐였냐?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 이 세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아주 풍족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풍족해요.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못 살겠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라. 뭐 우리의 뭐 복리 후생에 대해서 좀 더 뭐 보장하라. 그다음에 우리의 연봉을 올려라. 막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파업도 하고 이러지만 못 살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잘 살겠다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더 잘 먹고 살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열심히 더 누리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해외여행 요즘에 뭐 연휴만 되면 얼마나 난립니까? 우리나라가 나가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외화벌이라고 해서 시체를 닦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서 물 쓰듯이 쓴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태평해졌어요.
안일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 자꾸만 물러져요. 근신하려고 들질 않아요. 깨어 있으려고 들지 않아요. 좀 더 편하고요. 좀 더 즐기고요. 좀 더 누리려고 해요. 왜 아주 큰 교회를 많이 몰려드느냐면은 좀 더 누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한 가지 하면은 대접받거든요. 그리고 아주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윈윈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의 상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늘 돌아보고 겸손하며 허탄한 생각을 깨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우리의 모습이 늘 사치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누가 보아도 단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말씀이 주시는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하고 다른 모습들은 다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 열심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을 안 내요. 기도하는 부분에는 열심을 안 내요. 모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열심을 안 내요. 영혼 구원하는 데는 열심을 안 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불살라야 내어지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일해요. 아주 자자, 졸자, 눕자, 쉬자, 평안하자.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불러져 가지고 뱃살이 두둑해져 가지고 얼굴은 아주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메마른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유다 백성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고 태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궁핍한 자는 돌아보지도 않더라. 아프고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자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보면은요, 교회도 끼리끼리 놀아요. 막 고향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 안에서 학원을 짜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 출신. 그 다음에 또 뭐 나이별, 성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위 이래가지고 누가 그룹을 매기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걸 왜 느낄까요? 진짜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소외돼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갔는데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거거든요. 꼭 물질이 없는 것만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진정으로 그 가난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고 은혜로 부욕해 하고 관심으로 부욕해야 되는데 어때요? 돌아봄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의 죄, 멸망한 성의 죄.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무엇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한 것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교만한 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 부를 누리면서 거기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돌아보지 않냐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거만해요. 지보다 높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뻔뻔히 알면서 뻔뻔스럽게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우리 아주 무식한 용어를 쓰자면 낯짝이 두껍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지요. 도덕 위에 도덕이에요. 순결한 법이에요.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아버지 앞에 이르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를 가기 위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장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마귀의 앞잡이, 그것도 가장 최선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유다를 통하여 지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51절 5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소돔과 사마리아를 형과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시하고 부패되었다고 하는 성, 너희들이 아예 입에 오르지도 않고 저것들 상종도 못할 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자들이 니네들 죄에 비하면 반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짜 그 악한 게 이 안에 가득한 것이 정말 오염된 것이 부패한 것이 정말 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52절부터 우리 55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를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다음에 54절 5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너희의 가증한 죄보다는 지금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들은 반밖에 안 된다. 그 가증한 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도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먼저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점령당하는데 너희도 이제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오히려 소돔보다 오히려 저 사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지금 힘들다. 더 힘든 형벌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행위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또 뭘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신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걸 은혜인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저주에서 다시 한번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정말 가증하고 그와 같이 버려졌고 피투성이었으며 아주 누구에게도 다 정말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이렇게 죄악의 사람들이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하는 자보다 더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에게 눈을 떼지 아니해. 난 너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을.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 이 뭐예요? 이제 멸망할 자식들이 다시 생명으로. 여러분 특별히 이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들 자녀들 통해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구속의 역사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 우리들까지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한 소돔과 사마리아 같은 자들을 깨끗하다 정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복시키시고 계시거든요. 57절로부터 우리 5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이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란과 가증한 일을 누가 담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담당한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59절 나 주 여호와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너의 행위는 행위대로 담당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사함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나는 내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룬다. 너희의 행위대로 계명을 어긴 것은 어긴 것 밖의 일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돌이켜보면 다 내 죄뿐이었고 나로 인한 것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악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저는 유기자예요. 그냥 버린 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어미가 아비가 진정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7절부터 6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버려졌을 때 다시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아서 너희들하고 언약한 것이 있지. 내가 그 언약을 세우겠다. 기억해 주겠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러한 약속을 받았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죄뿐이었구나.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하고 결국은 입도 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악을 어찌 보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파노라마에 돌아가는 카메라의 줌으로 보면 아주 추악한 현실, 세상 사람들의 악감이 쫙 드라마처럼 보일 수 있는 장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이었어요. 우리의 죄 하는 짓거리들을 쫙 보여주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너희 형제, 너희 아우, 내가 정말 보는 어미, 아비 그 현실의 죄악사항들을 다 찔러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하고의 언약, 내가 너하고 이야기했던 것 절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거야. 내가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깨닫고 돌아온 너에게 나는 온전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때는 다시 너희의 죄악을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 서게 할 것이다. 참 회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저희들에게 작은 점 주름들을 찾아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 앞에 돌이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 아버지 이 세상은 이미 이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종교보다 더 타락하고 타 이웃들보다 더 이기심으로 무사 안일에 빠져 있고 부패하였으며 심지어는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우리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가증한 것에 대한 행위대로 보응하심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요?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치는 결국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빨리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며 성결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돌이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가증한 자를 더욱 일삼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증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하신 말씀 새벽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들려주시는 이 죄악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돌이키게 하사 말씀으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이 있는 자들,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